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이번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이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지성서 더욱더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치 못하였었던 우리 모든 마음과 하나님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시선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사모하였었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였었던 하나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갈급함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물이 이곳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 이 성전을 나아갈 때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런 담대한 용사들로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다 함께 주님 들으시네. 주는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함께 힘차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어디에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한번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박수 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박수로 선포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무릎 꿇고 주님만을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시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진심으로 접해 나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일단 제가 이 시간 여기에 선 이유부터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왜 섰을까요? 설교하려고 섰죠, 당연히. 어쩌다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섰습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광교에서 이 장애우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주보에 그렇게 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 하고 주보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결국 손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에도 나오고요,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길고 자세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6장,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는 다 따라갈 수 없을 때는 뭘 보면 될까요? 역대하 26장을 잘 보시면 돼요. 딱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을 잘 비교하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어렸을 때 왕권에 오른 사람입니다. 몇 살에 올랐을까요? 어디 있다고 했죠? 역대하 26장에. 자, 몇 살에 올랐을까요? 16살에 중학교 나이에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버지도 정상적으로 자기한테 왕위를 건네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한테 왕권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복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역대하 2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선지자 한 명이,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묵시를 잘하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항상 우시아 편에서 얘기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왕을 몇 년간 했느냐? 52년간이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약 40세 정도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왔다 갔다 할 그 상황에서 왕 노릇만 몇 년을 했다고요? 52년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한 겁니다.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면 욕먹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제가 환갑잔치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손살에 치시고, 저희 어머니도 손살에 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전 환갑잔치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오래 사시니까. 요즘에는 100세 하시는 분도 드물지 않게 나오시니까. 근데 과거에는 60을 넘기기는커녕 50 넘기기도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2년이나 왕이 되는, 또한 몇 년 살았을까요? 자, 이제부터 산수를 해야죠. 16 더하기 52는 분명히 답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대개 가셔서 열심히 덧셈을 해보세요. 16 더하기 52가 뭘까? 오늘의 첫 번째 퀴즈. 16 더하기 52는 몇일까? 자,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다 보니까 우시아 왕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일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토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에서만, 그 좁은 땅덩이에서만 왕 노릇하는 게 너무 시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냐? 기껏 해봤자 강원도 땅 크기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땅 크기 정도에서 나는 왕이다 하고 살려니까 그냥 처음에 16살에 왕이 됐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토를 막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엄청 넓은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치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공격할 때는 좋았는데 공격 끝치고 나니까 언제 얘네들이 복수할지 몰라. 뭐 할까요? 성벽 쌓고 울타리 쌓고 초소 세우고 망대 세우고 방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방비하고 성벽 쌓고 그래도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것도 재미없어요. 자, 그럼 또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소치고 닥치고 소치고 닥치고 농사하고 가축과 농사 엄청 해. 가축업과 농사업 엄청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도 성이 안 차요.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될까요? 영토도 넓어지고 성벽도 다 세우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소위 말해서 폼을 좀 내고 싶어요. 폼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부하들을 많이 거느려 보는 것도 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시아 왕이 병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몇만 명이나 키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몇만 명이나 키웠을까요? 컨닝 페이퍼가 이미 다 있으므로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30만 명 그럴 수도 있지. 저희 나라 인구가 몇일까요?
5천만 명이 넘었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몇만 명이나 될까요? 흔히 말해서 60만 대군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될까요? 5천만 명이 뭐예요? 100만 명 넘을까 말까, 또는 100만 명이 넘었다 할지라도 1000만 명은 최소한 안 넘었어요. 몇백만 명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00만 명은 최소한 안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만 명을 키웠다고요? 군대를요? 30만 명을 키웠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키운 거예요. 사실상 그 좁은 땅덩이에서 군대가 30만 명이나 있으면 사실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 기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기지가 한번 주둔한 자리들 보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총 들고 칼 들고 서 있는 군사들이 곳곳에 서 있다 보면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서 있으면 분위기 험악해집니다. 그래도 우시아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왜요? 뽀대나니까.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30만 명 이상이나 키워봤어요. 근데 그러고도 성이 안 차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고 조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던 선지자도 그 시점쯤에 같이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제일 처음 운전면허증을 딴 게 1990년이에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을 보면 앞번호가 90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운전을 제대로 한 게 어디서 해봤냐? 미국 가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얼마나 큰 차를 몰았냐? 8기통짜리 3800cc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아시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돈이 없어서 차를 사긴 사야 되는데 좋은 소형차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해 구한 차가 뭐냐? 20년 된 차였어요. 20년 된 차인데 무식하게 큰 거예요. 미국 차처럼 무식하게 크고 엄청 배기통 크고 그 산더미 같이 큰 차를 제가 어떻게 구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에 구했어요. 30만 원짜리 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운전 실력도 없는 애가 그렇게 산더미만큼 큰 차를 몰았으니 얼마나 잘 몰았겠어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저희 학교 캠퍼스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스스로 사고를 냈어요. 스스로 사고를 내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차가 거짓말 안 못하고 발라당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제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차가 와요. 어떻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튼다고 좀 악셀을 밟고 좀 틀었는데 근데 악셀을 너무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바퀴 다 풀기도 전에 차가 인도 쪽으로 쏠리면서 그때 마침 바로 옆에 전봇대가 서 있었고 그 전봇대를 지지하는 철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차가 철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3800cc니까 힘도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은 거예요. 분명히 땅이 보였었는데 순식간에 하늘이 보이고 그러더니 하늘이 뺑그르르 돌아요. 차가 철선 타고 올라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중심 잃고 도는 거죠. 돌아가지고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뒷유리창 다 박살나고요. 그래도 무식하고 큰 미국 차가 그래도 튼튼한 건 맞아요. 그렇게 뒤집어서 떨어졌으면 한국 차 같았으면 저도 같이 오징어포가 됐을 텐데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차에 천장을 타고 엉금엉금 기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부총장님 뛰어오시고 막 교수님 뛰어오고 아이들 뛰어오고 살았냐고 그러고 소방차 달려오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아픈 줄도 모르고 1시간도 안 돼서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그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며 또다시 차를 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제 차도 아니었어요. 친구 차를 탔는데 그 차도 역시 그 친구는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차가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는 좀 여행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있던 그 지역에 루카운 마운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열심히 타고 올라갔어요. 차가 근데 워낙 좋으니까 높은 그 비탈을 타고 올라가도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주변 관광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낸 뒤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는데 문제는 제가 운전 경력도 역시 짧고 상식이 운전에 이 차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오토니까 차가 오토니까 이게 스틱이다 보면 수동이다 보면 엔진 브레이크라도 걸고 내려오면 되는데 아까 어땠다고요? 산이 높다 그랬죠. 비탈지다 그랬죠. 내려와야 되는데 열심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차를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오면 처음에는 잘 잡혀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뭐가 탈까요? 브레이크 라이닝이 타기 시작해요. 처음에 저는 타는 냄새가 나도 그게 뭐가 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왠지 차가 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산 중턱쯤 내려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쾌속 주행을 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산이 직선길도 아니고 뺑뺑이를 도는 그 길인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쾌속 주행을 하니 얼마나 간 떨어지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가까스로 산 밑으로 내려와서는 제가 어땠을까요? 죽다 살았구나. 차에서는 중요한 거는 엔진도 엔진이지만 뭐가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차가 잘 나가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질주하면 죽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뭐가 없어졌다고요?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브레이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먹을 것도 많죠, 군사도 많죠, 뽀대도 나죠, 영토도 넓어졌죠,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밖에 남은 데가 없어요. 성전밖에 남은 데가 없어요. 이제 우시아가 뭐 할까요?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세상에서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러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해보려고. 이제 왕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재미없어. 뭐도 해보려고? 제사장도 해보려고. 그래서 향로를 들고 들어갔어요. 상황이 어때요? 매우 안 좋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신앙의 양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용맹한 제사장들을 몰고 와서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왕께서 향로를 들고 성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습니다.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어요. 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니까지 게 뭐야 하고 밀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사장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성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은 왕을 쫓아낼 충분한 명분이 생겼고 왕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급한 거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머리에 문둥병이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문둥병이 돋기 시작하고
끝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고 말았어요. 오래 살긴 했는데 52년씩이나 왕이 되긴 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왕노릇 한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든 그 순간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별궁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궁은 궁이 돼 어떻게 됐을까요? 격리된 곳이에요. 격리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문둥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격리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갇혀서 너무나 슬프고 외롭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브레이크가 사라진 게 문제예요. 오늘도 사실상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고 읽으래요? 너무 오래전 일이죠. 너무 오래전 일이죠. 어떻게 하고 읽으라고요?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탐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가끔가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봐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은혜 있었대요. 왜 은혜가 있었냐 그러면 주로 은혜됐다는 말은 주로 어떤 뜻일까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왔다는 뜻이에요. 보통 힘을 주는 얘기, 용기를 주는 얘기, 좋다는 얘기, 성공한다는 얘기 잔뜩 들었을 때 보통 나오는 표현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은혜 많이 받는 거는 그럴 때만 은혜 많이 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은혜는요,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기 삶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구나. 제가 아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죽다 살았다 그랬죠, 그렇죠? 죽다 사는 경험을 하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좀 더 가면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오는 거가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점점 브레이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브레이크 잡기 싫어해요. 왜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말하자면 은혜가 안 되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심기불편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눈치를 주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만 하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지만은 않습니다. 악셀만 열심히 밟고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밟힐 때는 밟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심심치 않게 이천성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 나이 또래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아는데 제 나이 또래 이하 사람들은 이천성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천석 그러면 쌀 세는 단인 줄 알지 이천석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천석 목사님은요, 한월산 기도원을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여기 안 들어가면 문장이 안 끝나요. 정말 온갖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할 쌍욕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요, 그분한테서 쌍시옷자 들어간 뭐 욕을 비롯해서 별거 다 먹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 쫓아갔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설비가 안 좋았나 봐요. 제 기억이 분명히 노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의자가 어디 있어요, 빽빽하게 멍석 깔고 앉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좀 일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이천선 목사님께서 온갖 육두문자를 다 날리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아직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위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기도원을 가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기도원만 가도요, 시계추가 많았어요. 시계추가 뭔지 못 알아듣는군요.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이것이 겹쳐가지고 쭉 늘어져요. 기도하면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사방에서 흔들거리는 분들 많았고요, 검은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았고요. 장관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 모습 보는 게 뭐 요새 나오는 코미디하고 유두한데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회에 나가면 다 한 자리씩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욕 먹을 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어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에 제가 본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잡지에 보니까요, 세계 50대 교회 중에 20개 이상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전 세계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만큼 기독교가 급성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브레이크 잡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야말로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꼭 그렇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당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거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자질 다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잡힐 때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브레이크 잡힌 인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에 찔림이 되는 인생이,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고꾸라지는 인생이,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주 앞에 복받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인생인 줄을 알고 믿으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시아가 잘 나가던 것,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사라지자 우시아에게 남은 것은 멸망길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스스로 잘난 체야 하고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다가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그 불같은 말씀 가운데 부흥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이 시간 다 같이 하신 뒤에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거 놓고 기도할까요? 주님, 제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찔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사두개인들처럼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순복음교회 한월산기도 이런 데서 찬송했는지라 이렇게 찬송하면 제가 졸아요. 자, 조금 빨리 좀 해주세요. 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야곱이 올매게 되고자 하십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더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그대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리 쌓은 것으로 따라서 숨쉬는 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벌써 끝났어요? 자, 한 번 더 하는데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한 번 더 하는데요. 이 시간 주 앞에 찬송 끝 마친 뒤에 세 번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도 천성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너의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하십니다. 은혜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대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리 쌓은 것으로 따라서 숨쉬는 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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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만이 같은 주의 말씀 분명히 주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같은 우리 마음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내 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말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보여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보여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바라봐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판되게 우리 앞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불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불어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닫힌 마음들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드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복과 하늘을 물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 주심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